이 시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요한복음을 오늘까지 하면 이제 5번째 보고 있는데요. 이미 살펴보았듯이 요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외에 성경에서 38이라는 시간과 숫자가 또 어디 나온다고 그랬습니까? 출애굽기 사건에서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엄청난 기적을 체험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가나안 땅 앞에서 가나안의 원주민에 대한 두려움으로 들어가지를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자 하나님께서 그에 대한 징계로서 38년 동안 광야에 머물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성경에서 38이라는 숫자와 시간은 하나님의 징계를 상징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때문에 동일한 관점에서 보면 이 38년 된 병자는 그동안 하나님의 징계 아래 놓여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얼마든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그를 회복시켜 주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요한복음에서 행한 예수님의 기적, 능력은 단순한 의료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보여주는 사건이었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징계 아래 있던 자, 다시 말해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허락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보여주셨다는 거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38년 된 병자의 치유되는 것을 보면서 누구 하나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거나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께 존경과 찬사를 보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대신에 현장에 있었던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쳤다면서 시비를 걸었고요. 누가 봐도 명백한 하나님의 은혜임에도 이걸 애써 부인하면서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지금 분노하고 있는 유대인들을 피하여 숨지 않으시고 반대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어떤 내용으로요? 생명의 부활에 관한 것으로. 무릇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은 모두가 반드시 죽음을 경험하게 되는데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죠. 죽음 이후에 이 땅에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올 것이고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운명이 나뉜다고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선한 일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듯이 요한복음 5장 23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공경하는 것, 그게 선한 일이고요. 예수님을 공경한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반대하고 저주하고 핍박하는 자들을 향하여 생명의 부활을 전하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예수님과 함께 이 선한 일에 동참하고 오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이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예수님을 왜 공경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예수님께서 쭉 설명해 주시는데 먼저 요한복음 5장 17절부터 18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아멘. 지금 예수님 앞에 있는 유대인들은 38년 된 병자가 치료받은 기적을 보면서도 예수님을 공경하지 못했습니다. 왜냐? 처음에는 안식일 법을 어긴 것이 괘씸해서 그랬지만 더 궁극적인 이유는 뭐였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자기와 동등하다라고 선포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신 것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든 기적과 능력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즉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았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 말을 듣고 너가 지금 신성을 모독하고 있다 라고 정죄하면서 죽이려고 했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이 오해,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명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주신 겁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총 3가지 증언을 제시하면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는데요. 먼저 우리가 주목할 것은 증언의 출처입니다. 예수님이 3가지를 증언하실 건데 그 증언의 출처예요. 누구에 의하여 이 증언들이 만들어졌는가? 그리고 선포되었는가? 본문 30절과 3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32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아멘. 자, 정리하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증언한다고 하는 얘기라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는가? 누가요? 예수님이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살펴보게 될 3가지 증언은 모두 하나님이 직접 계획하셨고 완성하시고 선포하신 거라는 얘기가 됩니다. 첫 번째 증언은 뭐냐? 바로 세례 요한의 증언입니다. 자, 본문 3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보고 계시죠? 저만 보이는 거 아니죠, 지금? 저는. 지금 나왔나요? 네, 요한복음 1장이 아니고요. 본문 33절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나요, 1절로? 그러면 제가 미스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본문 33절에 보면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에 만났던 유대인들, 예수님을 증오하고 분노하여 죽이려 하는 유대인들이 요한에게 사람을 보낸 자들이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을 좀 더 추적해 보면 요한복음 1장 19절은 있을 거예요. 그죠?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대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자, 여기서 말하는 유대인들이 지금 요한복음 5장에서 예수님과 논쟁하고 있는 유대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의 정체, 요한복음 1장 24절입니다. 보세요.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그러니까 지금 요한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 시비 걸고 예수님께 분노하고 증오하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라는 겁니까? 보통 일반의 유대인이 아니라 바리새인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 안식일 법을 운운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에 대해서 분노했다는 겁니다. 가장 똑똑하고 율법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 그들이 세례 요한에게 들은 증언이에요. 요한복음 1장에서. 어떤 내용을 들었는가? 보세요. 요한복음 1장 33절. 나도 그를 알지 못했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지금 세례 요한의 증언입니다. 내가 보고 그가, 여기서 그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세례 요한한테 세례받은 예수님,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자, 세례 요한이 자기에게 세례받고 있는 예수님을 향해서 애매모호하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하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때 바리새인들이 세례 요한의 증언을 듣고 믿었다면 지금 요한복음 5장에서는 예수님을 뭐 해야 됩니까? 정죄할 게 아니라 예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같이 예수님과 맞장구 치고 찬양했어야 맞다는 겁니다. 근데 어디서 핀트가 안 맞은 거예요? 세례 요한의 증언을 요한복음 1장에서 듣고도 믿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제가 뒤에 가서 이제 설명을 드립니다. 이어지는 두 번째 증언은 뭐냐? 바로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기적.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기 전까지 소위 세례 요한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서 봤듯이 종교 지도자나 일반 백성들이나 구분 없이 모두의 시선이 세례 요한에게 집중되었고
그를 메시아요 그리스도로 여길 만큼 세례 요한의 인기가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그 대단했던 세례 요한도 못하는 게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치유의 능력이었습니다.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다른 복음서에 보도 세례 요한이 병자나 귀신 들린 자를 치료해 주었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말씀의 권위는 있었고 회개의 세례는 베풀었지만 병자를 치료해 주지 못했어요. 왜냐? 치유의 영역은 누구에게 속해 있습니까?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도 병자를 치유해 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달랐다는 거죠. 권위 있는 말씀만 아니라 어떤 병이든 다 치료를 해주셨고 치료받은 사람들 가운데 단 한 번도 요요 현상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본문 36절을 보세요. 36절.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여기서 역사로 번역된 헬라어가 에르곤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영어 에너지의 어근이 됩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요한복음에서 되게 많이 써요. 한 27번이 쓰이는데 대부분 이 역사로 번역된 에르곤은 예수님의 신적인 능력과 기적을 의미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한두 번, 그것도 몰래 기적을 행한 게 아니라 38년 된 병자를 고쳐준 것처럼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각종 병자와 귀신 들린 자들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뭐가 있다고요? 더 큰 증거가 있다고. 그게 뭐예요? 하나님만이 하셨다고 믿었던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예수님께서는 얼마든지 행하실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행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보더라도 예수님의 치유의 능력과 기적만 보더라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기에 충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왜 본문 속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았을까? 그 이유가 이제 곧 밝혀집니다. 자, 끝으로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세 번째 증언은 뭐냐면 성경입니다. 성경. 본문 39절부터 40절인데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자, 너희가 성경을 연구한다는 것은 이들이 바리새인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당시에 바리새인만큼 성경을 깊이 연구하고 묵상했던 사람이 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성경을 대하는 진지함보다 중요한 건 뭐냐면 왜 성경을 연구했냐 이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예수님이 너희가 성경에서 뭘 얻는다고요? 영생을 얻을 줄 알고. 다시 말하면 바리새인들이 당시에 성경 연구에 몰두하고 집중하고 온 신경을 막 기울였던 건 뭐냐면 단순히 성경을 달달달 외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안에서 뭘 얻기 위해서요?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연구했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해요. 레위기 18장 5절을 보시겠어요?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지금 읽어드린 이 레위기 18장 5절을 근거로 해서 바리새인들이 어떤 교리를 만드냐면 이겁니다.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는 자는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교리를 만들어내요. 그리고 이 교리는 율법을 지킴으로써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믿음을 스스로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어떻게 하면 더 잘 지킬 수 있을까? 왜요? 율법을 잘 지켜야 영생을 얻으니까. 율법을 잘 지켜야 구원을 받을 수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율법을 잘 지킬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수많은 세부적인 규정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안식일법이었습니다. 십계명의 제4계명으로 나오는 이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 요 한 구절을 철저하게 지키기 위해서 39조 234조항에 달하는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나열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레위기 18장 5절에 대한 해석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은 율법을 지킴으로 영생을 얻는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오해한 거예요. 로마서 갑니다. 로마서 3장 2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뭐예요? 죄를 깨달음이니라. 로마서 누가 썼습니까? 사도 바울이 기록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과거를 아시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 사도 바울의 이름이 뭐였습니까? 사울이었습니다. 사울로 불려졌던 그 시절에 바울은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도 한때는 이 바리새인의 교리와 전통을 따라서 율법을 지켜서 영생을 얻기 위해 목숨을 건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을 지켜서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뒤에 그가 깨달은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은 영생을 얻는 게 아니라 무엇이 죄냐 아니냐를 분별하는 기준이었다는 겁니다. 율법의 목적은 구원이나 영생이 아니라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 나아가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죄인임을 깨닫는 것, 이게 율법의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어디로 시선이 향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해결할 수 없으니까 이 죄를 해결해 주실, 죄의 권세로부터 나를 해방시켜줄 메시아를 기대하도록 하는 게 율법의 진짜 목적이었다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1절부터 24절을 계속 봅니다. 한번 보세요.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은 구원이나 영생을 얻는 방법이 아니라 단지 죄를 분별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는 거울에 불과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율법 외에 한 의, 즉 죄사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뜬금없이 갑자기 보내신 게 아니라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를 따라서 곧 성경의 예언대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신명기 18장 15절입니다. 계속 말씀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아멘. 지금 읽어드린 이 말씀은 당시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대표적인 구절입니다. 누가 한 말이냐면 모세가 한 말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서 훗날 자기와 같은 선지자를 메시아로 이 땅에 보내실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면서 그가 진짜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가? 그 기준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명기 18장 2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선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을 뒤집으면 뭐가 됩니까? 어떤 선자가 와서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왔다, 내가 하나님 보낸 메시아가 맞다 라고 떠들어대면서 정작 아무 능력이 나타나지 않으면, 치유를 행하지 못하면, 기적을 행하지 못하면 뭐 하라는 거예요?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나 행하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면 그가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요 메시아가 맞으니까 그를 믿으라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예수님의 기적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 가운데 단 한 번의 실패도 없었고요. 예수님은 자신이 행한 기적과 모든 능력을 내가 행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거라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행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모세가 예언한 메시아의 조건을 충족시켰고 거기다가 세례 요한의 증언까지 더하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로 믿을 만한 증거는 넘쳐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본문 속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았을까? 요한복음 오늘 본문 42절과 44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이런 본문 속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못한 이유를 예수님께서 두 가지로 말씀하시는데, 첫째는 뭡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뭐 하지 않았다고요? 사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 대신에 사람의 영광을, 서로의 영광을 추구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가 따지고 보면 결국 하나로 귀결되는데, 그게 뭐냐?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하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필요하지 않았을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레위기 18장 5절을 근거로 해서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는 자는 스스로 죄를 해결할 수 있다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놀랍게도 바리새인들만큼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또 없었는데, 그 당시에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행위, 그들이 가진 신앙은요, 하나님 앞에서 죄인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신앙이 아니라 뭐였습니까? 자기들보다 율법을 못 지키는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도구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내가 당신보다 더 성경 많이 알아. 내가 당신보다 더 많이 기도해. 그러니까 내 말 들어. 내가 맞아. 인정해. 이처럼 자기 의에 취해서 한껏 바리새인들은 교만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문제지만 더 심각했던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고 실천하고 보여주는 예수님을 라이벌로 삼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을 만한 증거와 증언들은 넘쳐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들의 기득권, 그리고 백성들의 인기와 존경, 대접받는 걸 뺏기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원수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 보겠지만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어떻게 합니까? 졸졸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시비 걸고 비난하고 공격하고. 그런데 이것보다 더 심각한 건 뭐냐면, 다른 사람들에게 율법의 준수를 강요하면서 예수님께 나가지 못하도록 막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전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그 기쁨을 다른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도록 방해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복음 5장에서 봤듯이 바리새인들은 안식일 법을 앞세워서 38년 만입니다. 38년 만에. 38년 만에 치유받은 병자의 그 기쁨과 환희를 어떻게 합니까? 묵살해버렸습니다. 너 왜 안식일에 병상을 들고 가냐? 너 왜 법을 어기냐면서 기쁨을 누려야 될 그 사람의 기쁨을 뺏어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된 사실을 부인하면서 그와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회방하기까지 했다는 겁니다. 뭐 하지 않으니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으니까. 그걸 필요로 하지 않으니까 그의 삶 속에서는 자기의 의만 높아지고 교만해질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도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방해하고 은혜를 받지 못하도록 회방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속 바리새인들의 모습은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고 누리지 못할 경우에 그 공허함을 얼마든지 나의 의로 채울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몇 년 했는지로, 이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는지로, 얼마나 많은 봉사를 했고 선교를 갖고 헌금을 했는지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서 고갈되거나 부족해지면 우리도 바리새인들과 같은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어지고 감사가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한 것만큼 사람들의 눈치를 보게 되고 인정과 칭찬을 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 의를 높이기 위해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의 단점과 약점을 지적합니다. 상처 주는 말도 서슴없이하고 끼리끼리 모여서 다른 사람을 뒷담화하면서 자신들의 의를 높이려고 애를 씁니다. 이 시간 저 여러분이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나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는 영광을 구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여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것뿐만 아니라 봉사하는 것, 섬기는 것,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 품어주는 것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한 우리의 몸부림이며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평안과 기쁨을 놓치지 마시고 여러분 삶 속에서 구하시고 누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밴쿠버 교회가, 밴쿠버 넘치는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성도들을 충만해서 누구든지 이곳에 왔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누릴 수 있도록, 회복할 수 있도록 그런 복된 교회가 되는데 우리 모두가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고